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열왕기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 가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17장 초반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왕. 우리가 알고 있는 12소 선지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 선지자와는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때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더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이 호세아 왕은 주변의 강대국, 서쪽으로 동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서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죠. 애굽이 있어서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 거예요. 줄타기 외교. 애굽에다가도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또 아수르에다가도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다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 편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이 힘이 있으면 애굽 편에 서고 아수르가 힘이 있으면 아수르 편에 서서 아수르 편에 설 때는 애굽을 좀 물리쳐 달라 그거고 애굽 편에 섰을 때는 애굽이 아수르를 좀 물리쳐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아수르에다가 조공 바치기를 중단하고 애굽에다가 좀 치우치니까 아수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왕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자, 이것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를 함락하고 나니까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죠.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생을 다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외교를 잘못해서 그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이유가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여기저기 산당을 막 세우고 또 아세라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나무 아래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불 앞에 지나가게 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선지자를 여러 명 보냈거든요. 여러 선지자, 선견자를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때 자세히 되돌아보면 내가 뭐 비즈니스를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어떤 뜻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좀 믿음이 좀 약할 때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될 돈을 가지고 있다가 11조를 해야 될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런데 안 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가져가시더라고요. 고스란히.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내가 하나님을 숨겨서 하나님 모르게 내가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헌금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견고한 나라가 됐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쾌락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음란한 제사, 쾌락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다윗의 집은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좀 더 남겨두십니다. 아직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20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가 기원전 760 몇 년쯤인데 남유다는 586년인가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지 아니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타락의 길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슬러서 타락의 길,
또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궂은 날씨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또 말씀만에 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기 쉽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하루속히 나음받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고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를 말미암아 나음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